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가 있죠. 항상 뭔가 자신감이 넘치거나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어제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아침에 문득 일어나다 보면 굉장히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또 기분이 가라앉거나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이유가 없이 어느 날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나 어떤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뭐 어떨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지쳐서 뭔가 의지가 꺾이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살아도 이 목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좋은 그런 결과들이 아니고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그런 사역과 상대를 선하게 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해로 돌아오고 또 갈등으로 치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은 서로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을 원망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나올 때 또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나온단 말이죠. 주어진 삶의 몫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렇죠? 특히 리모델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적으로 너무 좋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단순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코로나 때처럼 성도들이 이탈하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고민과 근심이 생깁니다.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발걸음을 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처럼 예배할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퍼트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작은 틈들,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일례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왜 주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는 뭐가 자리 잡냐면 내 연약함도 자리 잡지만 또 상대의 어떤 그런 실수나 상대의 부족함들이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런 어떤 가혹함도 그 현실 속에서는 있더라는 거죠. 꼭 대상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상대라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바탕 속에 나의 인생에 맞바람이 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연약함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라는 생각이요.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알고 좀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제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는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실패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강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근육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강함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아주 타고나게 힘이 좋게 태어났지만 노예로 태어난다면, 그렇죠? 과거에 미국의 어떤 그런 노예 해방 전쟁에 있었던 그 흑인들은 요즘에도 모든 스포츠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탁월하죠. 그들이 가진 그런 어떤 신체적인 능력들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가 지금 현재 자유를 가졌기에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대적인 것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의 생활을 그 탁월한 신체 능력으로 힘을 쓰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죠. 왜? 노예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강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진짜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투쟁을 했었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무기나 들고 있는 어떤 것들로 승패가 갈라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종결되었다라는 선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연합하여 사회를 이루지만 이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단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지 간에 이 지구 땅덩어리 아니 온 우주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왜 이렇게 장황하게 넓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참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개인적인 것들의 성향이 아닌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연약함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연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 능력이 약해서 연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권세가 갖지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죄에 대한 문제나 구원에 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에는 너무 광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 안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이게 포괄적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왔는데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강하게 돼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못해? 이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개인적인 연약함의 다양성이 들어있으니까 나에게는 쉬운 문제가 그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는 쉬운 문제가 되는 그런 우리의 개념에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모든 다양성을 어떻게 해요? 포괄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작은 문제도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문제를 당해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해요.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하냐면 내게 소중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게 뭔가? 나에게 정말 진짜 귀한 건 무엇인가라는 그런 전제를 깔아요. 그래서 항상 제 삶을 피드백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에 하나 예배 중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돼요. 부교육자들이 움직여지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려가 물을 안 올려놨어요. 물을 안 올려놓고 이거는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물을 안 올려놨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탁 상해. 그러면 이 물 한 모금과 이걸 준비하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물 한 모금의 상함이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아니 부교육자가 이것도 안 줘놓으면 어떡해. 그것도 체크 안 했으면 어떡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라 실수한 거죠. 목사님은 용서하실 거죠. 역사님은 그걸 이해해 주실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람 다양성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앉아서 목사님이라면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 여러분 돕지 않았을 때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까? 이게 상황적 다양성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내게 보내주신 그 사역자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 후 이런 것들 이 다음에는 물 좀 챙겨줘. 이 정도면 끝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진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 뭐가 되냐면 원망이 생겨납니다. 목마른 나의 목마름에 대한 몸부림이 되는 거고 내가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 마냥 하는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지 않았으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 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 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인생에 있어서 연약함이 발견될 때 그것을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약한 것들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연약해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꼭 어려워졌을 때만 우리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연약함을 우리는 내재하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산단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러다가 자기 민족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살아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치 생활하면 이전에 왕자의 그런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은 잊어버리고 말 일이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양털 깎고 양치 뭐
띵가띵가 풀어놓고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 민족의 영도자를 삼겠다. 그럼 모세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르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성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누군가가 인정을 받고 발굴되면 나는 맞아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거절합니다 계속. 그런데 거기에 모세의 거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건 절대 이거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을 고난이라고 여기시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종이 되거라. 여러분 두렵죠? 갑자기 뒤늦은 나이에 주의 길 가라고 목사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뭐 부격자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설마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안함을 벗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딱 규명해 놓은 목회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웃어줘야 되고 언제나 위로해줘야 되고 언제나 호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호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엄청나게 상할 겁니다. 이제까지 20년 신앙생활한 거 다 무너져요. 목회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그런 어떤 무너짐이 일어나죠. 그런 여러분들 기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주의 길을 가라 하면 두려운 마음이 안 들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거절하냐면 저는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본질적인 연약함.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도 그는 주님을 나아가기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집중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가진 연약함이라는 거죠. 다윗도 위대한 왕이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떤 죄를 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그러한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그걸 회복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주님과의 그런 어떤 상실들, 주님과의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연약함, 권력은 가졌지만 그게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단이 가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숨겨질 일인데 하나님 그걸 묵과하지 않고 들춰내셨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염려하는 두려움. 그러한 신앙의 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개념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원이 300용사의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을 찾아갔을 때 기도원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 민족 중에 작은 자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단순한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믿으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주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시지만, 건너뛰기도 하시지만 돌아갈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이거는 부딪혀서 이겨야만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마주한 그런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부딪혀서 이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딪힐수록 우리는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와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애초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인간은 그거 어부들이 있음에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 잠잠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제껏 우리가 무엇을 못하냐면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 중요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떼쓰듯이 하는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맥락이 안 맞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데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를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진짜 떼쓰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도 몰라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또 가르쳐줘도 그게 인지가 되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탁탁탁 쌓여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능력치가 그렇지 않거든요. 매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뭐를 따라다니죠? 기도가 문제만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가 문제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그 아이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에서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같이 따라가만 주면 위험한 데서는 탁 잡아 당겨주고 괜찮은 곳은 같이 동행해 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그 아이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오늘 보니까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까도 말했던 문제만 따라다니는 기도가 되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본질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기도, 하나는 간구. 간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를 간절히 구하며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걸 간구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걸 기도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많은 기도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나 또한 설교가들이 이 기도와 간구를 잘 나눠 놓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간구할 것은 안 가르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급한 일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를 채워주세요. 이거는 뭐 안 가르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연약함의 문제의 요소죠. 이 문제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마음의 슬픔이 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마음의 슬픔이나 어떤 좌절감이 크니까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큰 슬픔을 가졌던 그때 제가 일주일간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슬퍼하고 울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내가 그때 어떤 걸 했지라고 하는 그 시간상의 어떤 사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먹은 기억, 잠잔 기억, 뭔가 이렇게 씻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예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슬픔이 와도.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은 그렇게 큰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할 때 있죠. 살다 보면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 2번 정도 이제 교회를 나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걸 저는 이제 교회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겠죠. 그렇게 잘 이렇게 쫓겨나고 잘 마음 지키니까 인천 궁극교회라는 좋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랬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자녀가 넷이고 이제 갈 데도 없고 하는데 나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날짜를 정해놔. 몇 월 며칠까지. 그 날짜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딱 이렇게 써놔요. 그것도 포스트잇으로 우리 집 문에 딱 붙여져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상황 속에서나 또 여러 상황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때로는 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직장 직원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꼭 고난은 위에서 밑으로만 오는 거 아닙니다. 밑에서 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도 괴롭힐 수 있죠. 왜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감당하는 내 몫이지. 성도들이 목회자 와가지고 괴롭힐 수 있고, 목회자도 성도들 맨날 뭐 저주할 수 있죠. 가다 뒤져버려라 하면서 막 기도할 때도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은 그렇게 뭐 어떤 법칙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 고난에 대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때가 우리 앞에 딱 닥쳐오는데, 약속이 뭐냐면 26절에 뒤에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복잡함이 이 안에 들어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 복잡한 문제 앞에서 주님이 같이 슬퍼하시면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어.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가서 딴소리해.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저쪽 가서 뭐 왜 저런 거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 내 앞에서는 그랬어 했는데 저쪽 가서는 딴소리 하고 있어. 그걸 아는 순간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관계 깨질까 봐 다시 이야기는 해주지만 뭔가 신뢰와 그런 것들이 무너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연약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란 이 단어 안에는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탄식, 어떤 느낌적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느낌적인 요소들이 언어로 이게 말 다 기가 막힌, 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셔서 함께 그것을 슬퍼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또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어린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울기만 해도 부모는 알잖아. 그리고 살펴보잖아요. 울기만 해도 또 어디가 불편하니 머리에 열재 보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뜻입니까? 저 뜻입니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은 눈물만 흘리고 슬퍼만 해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걸 경험해야만, 저처럼 제가 아까 말한 거 절대 원망으로 2번 쫓겨났다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요,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와 확신들이, 위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당면한다 해도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그런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이 와닿기만 하면
이거는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힌 운동이도 있지만 기가 막힌 기적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해. 그때에서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 하나님이 간증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게 찬양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꼭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 위기에 맞이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 주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옵소서라는 그런 단순하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나를 포함한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다윗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자기가 심히 고민하며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만큼 주님의 그 상황이 굉장히 힘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건 마음의 귀거든요. 이 귀로 들었다고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심령의 귀가 열려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마음의 눈을 밝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능히 우리의 어떤 기도와 이런 것도 혹시나 조금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셔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우리가 필수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부분의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요 되게 고집스러움에서 나옵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어떤 고집스러움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성이죠. 이거는 자주성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율 의지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어떤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주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께 맡겨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구약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윗의 삶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해요. 주는 나를 보시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 우리가 주님과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내면의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결과 심령의 결을 주님 앞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를 묵상은 잘해요. 하나님 묵상은 잘 안 하죠.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뭐가 없어지죠? 오해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좀 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에 대한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석을 좀 살펴봤어요. 탄식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탄식하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단순하게 한숨이 아니라 고통과 간절함이 섞인 신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음을 하듯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고통으로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깊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주석가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중보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다 논리정연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고통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논리가 없잖아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우리가 다 표현 못하니까 중재하시는 겁니다. 얘가 이래서 하나님 이렇답니다. 얘가 이래서 이런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죠. 아이고 주님의 아이고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 믿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정말 혹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더 큰 한숨과 아이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매번 짊어질 겁니다. 매번 우리는 문제를 양산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성령님은 아이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정과 소망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해준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달해준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해주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아픔까지 다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통을 그 성령이신 예수의 영이신 영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야기는 우리 안에 영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제인 머레이는 성령은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려는 그러한 대상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탄식의 형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있죠. 기도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어느 순간에 막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벽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때나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 우리가 마주하는 벽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때 막 감정이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 이만큼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게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심장이 박동 쓰겠지만 이 감정은 머리에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목구멍에 차올라 숨 안 쉬어지는 거 그거 공황장애라 하죠. 그런 어떤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차올라 가지고 막 감정이 막 이게 그런 경험해 보세요. 이 뚜껑이 이렇게 열려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기분 경험해 보시죠. 예. 원수 같은 놈 쳐다볼 때 뭐 모락모락 나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저의 감정입니다. 저의 그 경험입니다. 이게 뒤로 팍 넘어가는 이거 폭발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느끼냐면요. 위기를 느껴요. 뭔가 분노보다는 이러다 나 죽겠는데 하는 그 위기가 팍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절제가 안 될 것 같고 어떤 감정을 품을 때도 이게 나를 죽일 것 같은 감정이 들고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죠. 근데 저는 공황장애는 아니 그럴 공황장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를 저는 기도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럽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딱 찾아와서 벌떡 일어나요. 그런 세월을 꽤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나도 형제들이나 내 부모님한테 연락해봐야 되겠어. 어떤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끝은 결국은 우울감과 그런 어떤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죽을 것 같은 감정은 왜 일어나죠?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죽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니까 저는 그걸 공황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이라고 하죠.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2시간 이상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오랜 시간을 진짜 불면증이라 말하는 그런 일 속에 저는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건 기도하라는 뜻이지 라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들은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렵게 여기죠. 하나님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불면증 안 힘들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또 그 시간에 선한 것들을 꿈꾸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함께 하시며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살펴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 숨지 마세요. 그거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연약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 속에 숨지 마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령님의 아이고가 더 커져.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막힐 때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